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건 뭐냐면 산 위에서 얘기했다는 거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라는 건 뭐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영접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영접 받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팔복을 얘기하는데 뭐 구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다고. 복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뭐가 된다는 거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해줬어요. 복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자, 이거 중요시 생각할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시다. 복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이른다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복이요 이런 거예요. 근데 복이 어느 상태로 있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다고. 복인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시 15장으로 가주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다고. 그러면 농부고 나무잖아. 그러니까 떨어진 개념으로 보는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같이 있는 개념이거든. 농부고 포도나무다 이러는 거야. 그럼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이 안 도는 거야. 이게 잘 알아지면 같이 있다는 의미를 어떻게 잡아주겠어요? 뭐로 잡아주시겠어요? 포도나무하고 농부하고 같이 있다. 그렇죠. 포도원 개념만 들어오면 10장 30절에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10장 30절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 안에 들어갔어. 거기다 10장 30절을 놓네. 그러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 이런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아버지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루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뭐가 있다고? 개념적으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요한복음 15장은 제 공부하는 성경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에서 파라클레토스가 온대. 보혜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잘하는데 나는 공부할 때 보혜사가 도시당체 깨달아지지를 않았어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나를 불렀다 옆으로. 이런 의미인데 이것도 안. 근데 나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났어요.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한 거야. 예수 영접해. 그 신학교 다닐 때 제 기억으로 한 석 달을 울고 다녔어. 혼자서. 3개월 정도 그러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진 거야. 얼마나 기뻤든지 너무 좋았어요. 모르던 걸 알았기 때문에. 아, 나 하나님 자녀 많았구나. 이해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15장이야. 하나가 해결되니까 2절 물은 4개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너희는 가지니 5절에서 얘기한다고.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런다.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전도도 못하고 과실을 못 맺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또 무슨 생각을 해. 나는 가지가 아닌가 보다. 그게 또 한동안 또 굉장히 침울하고 울면서 이제 다닌 거야. 근데 또 어느 순간 깨달아진 거야. 인생에서도 자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차야 돼. 근데 나는 내가 큰 거로 생각한 거야. 왜? 내 나이 40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내 스스로 40이면 많이 할 거야.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야. 세상에서 그런 아이가 어른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처럼 지식적인 성장 부분이 있는 거야. 그게 알아져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은 거냐면 뭐냐면 내가 전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 농부가 농사를 져야지 열매를 많이 알지. 그냥 읽지 않고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은 아버지가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뭐로? 성경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 안에서. 제일 빠른 길은 성경을 통하는 길이 제일 빠릅니다. 제가 볼 때. 뭐 저는 그 방법을 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더라고요. 가지가 된 거예요. 가지가 돼서 뭐하냐. 복 얘기하다 넘어온 거예요. 복이 포도나무라고. 마태복음 8복은 뭐냐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가지 의미로 있어요. 복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 복을 만들어낸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제 시간에 얘기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함께 있어서 뭐 할 거냐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복음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이유에는 없어요. 여기에서 뭐라 그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다.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한다 이 소리도 됩니다. 애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가는 거야. 우는 거로. 우는 의미로 가는 거야. 내가 막 울었더니 내가 슬프고 이 땅에서 막 이래갖고 이랬더니 누가 나를 슬프고 어렵고 그러는데 아까 찬양처럼 나를 등 뒤에서 도와줘야 되거든. 저희가 위로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원문으로 이렇게 3996 여기 써 있다고. 펜테오 이런다. 이게 한글로는 그냥 애통하는 이에요. 애통하는 글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와요? 3997에서 왔다고. 성경은 알려면 그냥 뭐 이거로 그냥 애통해서 위로받았다 이러면 할 얘기가 없어. 왜? 삶 가운데서 애통한 일이 많거든. 아까 찬양처럼 찬양의 의미를 세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뭐예요? 아침에는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왜 구원의 책이냐고. 구원의 책을 알게 되면 이 책은 구원을 전하는 방법의 책이냐까지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전하느냐. 내가 먼저 구원받았구나 이걸 깨닫구나 아니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포도원처럼 아버지가 한다. 그 논법들을 성경의 내용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위대함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표기해낸 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펜테오. 여기 펜테오 써 있는데 3997 펜토스에서 유래했대요. 근데 3997은 뭐예요? 3958 파스코에서 대체를 해서 유래된 아주 강한 형이라는 거예요. 여기 파스코 썼어요. 파스코. 펜도 어떤 시제에 대신 사용되는 뭐야? 기본 동사. 그러면 성경은 애통하는 에서 펜토스, 파스코 이렇게 내려간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울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이 파스코의 내용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근데 애통한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애통한 일 다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 애통하는 일은 왜 당해요? 그냥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애통했다는 건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거든. 이 억울한 일을 누구도 못 도와줘. 근데 누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그 누구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이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파스코라는 단어는 이렇게 단어가 파생이 많이 돼요. 3958에서 변형해서 변형이 돼서 내려와요. 벌써 몇 단어예요? 앞에 두 단어하고 이렇게 하면 9단어라고. 최소한 성경에서 내용의 단어를 보려면 최소한 10단어는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경에 공부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펜테오라는 애통하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애곡하리다. 같잖아. 애통하나 애곡하나. 탄식하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요. 환난이라는 단어도 들어가고요. 근데 오늘은 애통하는 거니까 펜테오 이렇게 써 있다고. 애통하는 애통하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 금식할 것이요 이런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풀리면 이 구절이 달라요. 신랑이 없으면 애통한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있던 신랑이 없어졌다 그러면 혹하잖아요. 그 의미로 받아들여. 저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풀리면 복합적으로 옵니다. 이 문장이. 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나. 애통하는 펜테오라는 단어가 여기서 펜토스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 단어는 기본어 3958 파스코에서 온다고요. 똑같아. 애통하나.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18장 7절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같이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동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이거 반대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으로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다. 한 번 더 갈게요. 여기서는 안 풀려요. 펜테오라는 단어하고 펜토스라는 단어 갖고는 애통의 의미가 안 풀립니다. 근데 이 파스코에 가면 풀려요. 빨갛게 기본 동사일을 써놨죠. 근데 어디 써 있어요? 42위에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기 좋게 세 구절을 앞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배전 3장 18절. 고난이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언제? 2000년 전. 그때? 맞아요. 또 예수 영접할 때 얘기해요. 근데 배전 4장 1절에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 고난이라고 그린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죄사함은 한 번 받는 거지 두 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단번이라고 해요. 히브리서에 많이 써 있죠. 이 영단번은. 그래서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다. 그럼 의인이 없다 그러면 뭐야? 죄인만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죠. 내경으로 봤을 때 누군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파스코에 때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서 6장에서 와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이.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영접할 때 누군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한 거예요. 그때 주구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애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당해서 그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인생처럼 풀어놨어요, 성경을. 근데 어느 부분은 성경에
내용을 보지 않으면 이 애통 같은 거는 절대 풀리지를 않아요. 풀리지를 안 한다고. 자, 파스쿠라는 내용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 우리는 저쪽 성,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면 저쪽 성은 어디예요? 옛 예루살렘 성이라고. 저기 성문 할 때 저쪽 예루살렘 성에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게 고난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배전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아름다움이라.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무슨 칭찬이 있을 참으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하는 게 뭐냐고. 복음 전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고난 받는 게 악구절에서 뭐라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전해졌을 때 전하기 전 상태는 고난 받고 이런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고난을 받냐고. 우리가 막 이래요. 예수 믿고 우리면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고. 예수는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게 뭐야?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어요. 예수가 뭐 밥 먹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뭐 가족들하고 재밌게 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다 복음 전한 얘기예요. 바울은 다 복음 전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뭐 강의 위험과 뭐 돌을 맞아 죽고 바다의 위험과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성 바깥으로 내려오고 40에 감암매 맞고 인생으로 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뭐 하느라고 어려운 일을 봐. 복음 전하느라고. 근데 그거는 안 들어와. 왜? 하기 싫거든. 나 같아도 하기 싫거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하고 있으면 좋은 것만 생각나. 자기 해야 될 일은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더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저도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살려고 사실은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면 목사인데 은혜 되겠어요? 말씀하는데. 저 내려가갖고 집에 가면 그거에 골머리 싸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 일하고 복음 전하러 나가야지.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나의 삶을 누르고 있지만 그 어려운 게 나를 누르고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집에 애가 굶고 있는데 앉아서 노닥거리겠냐. 나가서 일하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려고 다짐을 해.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제가 하는 것 중에 제일 못하는 게 성경 좀 읽어야지. 아침 아주 막 결기가 대단해. 잘 안 돼요. 또 그 다음날 되면 성경 읽어야지. 안 돼. 또 해.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니까. 아는 지식으로, 저 지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많이 아는데 안 됩니다. 끝없이 새롭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려면 성경 읽는 방법뿐이 없어요. 거기에 원문을 볼 줄 아니까. 거기에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아니까. 애통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점에 애가 끓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애간장 누구 때문에 끊어진다고 그래. 부모 때문에 안 끊어져요. 부모가 나 때문에 애간장이 끊어졌고 내가 부모 때문에 애간장 안 끊어집니다. 나도 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애간장 끊어질 일은 별로 없었지만 그런 환경이 되면 내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애간장이 끊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자식은 누굽니까? 복음 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식이 안 생겨서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그게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 열매가 붙으려면 가지에.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해갖고 복음의 자식을 만들어놨네.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으로 맡겨놓는데 그러면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애가 끓는 마음으로 성경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받을 것이라고요? 위로가 뭔데요? 파라클레토스하고 같아요. 애통이라는 거는 복음 전할 때 쓰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 단어를 볼 때는 네 배에서 생수에 강해한다. 물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애통한다는 건 눈물 흘리는 거다. 눈물도 물이 나가니까 이랬는데 탄어도 뭐 고난 받는 거니까. 고난 받는 거니까 다뤄진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있는 자는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인 포도나무 열매가 나왔다. 나한테는 포도나무 열매지만 예수 그리스도한테 보면 복음을 받은 자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측면에서 보는 거냐? 아버지 측면에서 볼 거냐?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측면에서 볼 거냐? 가지인 내 측면에서 볼 거냐? 세 가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가지가 더 늘어났네요. 열매인 포도나무 측면에서 볼 거냐? 그러면 성경이 다채롭게 볼 수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의 열매를 만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